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후반부 말씀과 3장 전반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후반부는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문장이 조금 길게 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오는 문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했던 내용을 이제 인과관계로 받는 말입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 앞으로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2장 1절부터 10절, 2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미혹되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이방인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다 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비록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율법대로 산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죠. 그렇게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그가 만드셨다라는 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의미가 강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죽어 있었는데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바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제 2장 전반부에서 했습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건 이 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각자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이 함께 선한 일을 하기를 바라신다. 이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미 2장 2절에 나왔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했어요. 2장 2절에서 했던 말인데 왜 11절에서 또 할까? 이제는 좀 다른 맥락의 그때에입니다. 2장 2절에서의 그때의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어 있었던 상태.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그때인 겁니다. 근데 11절에서 말하는 그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그때에입니다. 지금 11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관점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는 그때에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이었어 이런 말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어 이런 말입니다. 이거 유대인의 관점에서인 것이죠. 그래서 2장 2절에 있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고요. 2장 11절에서의 이 그때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전에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해요. 할례라는 건 나의 언약을 너희의 살에다가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임을 인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건 신약의 개념이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이야기하셨죠. 너희의 살에다가 도장을 찍어라 하셨었어요. 너희 살에 할례라는 도장을 찍으면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 하셨던 거죠.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아직 도장이 찍히지 않았으니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는 끊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 했었단 말이죠. 원래 유대인들이 볼 때 에베소의 이방인들이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그냥 단지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그냥 뭐 우리랑 다른가 보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2장 12절에서 바울이 그때의 너희는, 이것도 역시 그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때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이었다. 방금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할례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외인이었고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이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이거 바울이 예전에 유대인으로, 원래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살 때 자주 썼던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했던 것인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 죄인.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 죄인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의 관점, 대한 관점이었던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거는 그냥 우리와 다른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인 거고요.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더 이상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2장 11절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설명을 쓴 것 같아요. 만약에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이렇게 쓰면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제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비록 예전에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걸 이런 특이한 표현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도 이런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는 2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되어 있는데, 예전에 썼던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 할례를 받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괜히 할례 받는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손할례당,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방금 우리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1절에 있는 그 표현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는 그들과 거리를 둡니다. 참 특이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관점을 새롭게 갖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들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전까지는 자기도 그렇게 보았거든요. 이방인들을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자들, 개만도 못한 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손으로 행한 할례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와 같은 선상에 두는 거예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들은 곧 손으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죠. 바울은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 할례 받은 것,
그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된 건데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도 이 말을 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겉으로 드러납니까? 옷을 다 벗겨보면 너 할례 받았구나 아니구나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속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속사람이 정말 유대인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하죠. 더 이상 손으로 행한 할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여전히 손으로 할례 받은 자들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과 이제는 자신을 구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2장 11절처럼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손으로 행한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칭하는 무리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볼 때,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13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합니다. 이 13절에도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 빠졌거든요. 이것도 넣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가까워졌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가까워질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 했던 메시지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나 유대인인 우리나 예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양쪽 극단에 있었는데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양쪽에 있는 두 그룹을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리가 갑자기 확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냥 단지 가까워지기만 한 게 아닙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해요.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시다.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2장 후반부에서 말하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양쪽 극단에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멀리 있던 그들이 그렇게 가까이 오게 되었고 서로 화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두 그룹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누구 하나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둘을 당신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각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녹아들여서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새롭게 태어난 그 한 사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역 교회들은 각각 민족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러나 상관없지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각각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이 다 연합해서 화평을 이룸으로써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개념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는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차별이 없어요. 민족적으로는 야만인이냐 수구디아인이냐 따질 수 있겠지만 차별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종이냐 자유이냐 따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은 똑같이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일은 그저 하나 되는 것인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심을 알고 하나 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된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서로 원수된 것처럼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실제 했던 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 대신 자기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담장의 효력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 담장이 무엇이냐면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또는 뭐 성막을 만들 때 어떤 그 평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항상 방위가 중요합니다. 동서남북을 따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막과 또 성전의 그 입구는 해 뜨는 쪽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입구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동쪽을 확인하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막과 성전을 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서남북 제가 지금 방위를 표시해둔 이 테두리가 성막과 성전 땅을 전체를 포함하는 테두리이고요. 그 테두리 안에 성막과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두리와 실제 그 건물 사이에 있는 넓은 광장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까지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쪽에 난 그 전체 그 테두리 그 뭐랄까요? 담장의 그 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이방인들은 실제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요. 성막이 됐든 그게 성전이 되었든 건물 안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가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 똑같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안에도 또 나뉘어 있습니다. 저 건물 안에도 계속된 담장이 있는 것인데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남자들은 중간까지. 그러나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그 안쪽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지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만 그 유대인들도 또 나뉘는 거예요. 성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또 지파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건물, 그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성소와 구내를 둘러싼 방책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다가 붙잡히는 자는 죽음을 당해도 자기의 책임이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이제 쓴 기록인데 이게 성전 벽 입구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담장이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 마당만 밟는 거예요. 성전 마당은 허용해 줄게.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들어오면 너희는 죽을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허무셨다고 하는 그 막힌 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분하는 그 담장, 눈에 보이는 실제하는 담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항목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헬라 사람을 데리고 건물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방인은 뜰만 밟아야 되는데, 마당만 밟아야 되는데, 건물 안에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 바울은 원래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던 자였어. 이렇게 모함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 비방, 거짓 고발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동행하는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드로비모랑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를 같이 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낸 거죠. 분명히 바울이 저 에베소 사람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큰 대수라고 싶지만 이게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찌 감히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던 그 담장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경계를 없애버리셨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허무신 건 그 눈에 보이는 담장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담장도 허무셨죠. 뭡니까? 율법을 폐하십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율법을 폐했다라는 말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필요 없어 하고 찢어버리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한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하고요. 바울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왜 굳이 율법을 폐한다라는 표현을 쓸까? 더 이상 율법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100%잘 지키고 이루신 그 공로를 당신과 연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의를 전가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런 겁니다. 시험 문제를 이제 100점으로 시험을 100점으로 통과한 사람이 나랑 그냥 같이 다니면서 어떤 테스트를 볼 때마다 그 100점 맞은 시험지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같이 붙어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같이 그 테스트를 무사 통과하는 거죠. 옆에 같이 내 짝꿍이 100점 받았으니까 덩달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덕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율법이 이제는 효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율법이라는 담장을 허무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실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담장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담장을 허무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양쪽 극단에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몸을 이룬 이들을 예수께서 데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동안 바울이 이야기해왔던 인간의 어떤 구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좀 새롭게 설명하는 겁니다. 앞서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각각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2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마치 아직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은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이 가까워졌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한 몸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한 몸 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론적 관점으로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새롭게 한 사람을 이룬 그들과 원래 하나님은 원수되었었는데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했거든요. 예전에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먼저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아버지께로 오시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적인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2년 이렇게 지내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냥 내가 신앙생활 뭐 잘할 수 있겠는데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지요. 예.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그러면 저 혼자 예배드리고 그러면 저 뭐 지옥 가나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의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한 개인의 구원을 뭐 누가 어떻게 감히 판단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건 분명히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독야청청하리라 하면서 혼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한 몸 된 자들이 다 같이 아버지께로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 같이 올 수 있도록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제 찢어졌다 하는데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위에서 찢어졌으니까요. 이 휘장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휘장 안쪽으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높고 커요. 근데 이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 성막과 성전의 이 평면도를 좀 보시면 휘장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이 8번과 9번 사이를 딱 막고 있습니다. 하얗게 제가 선을 그은 요게 휘장이 있는 자리예요. 휘장 오른쪽 8번은 뭐냐면 성소고요. 왼쪽 9번이 지성소입니다. 앞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담장을 허무셨다라고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록 이 건물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또 나누어졌단 말이죠.
남녀로 나뉘어졌고 지파로 나뉘어졌고 직분으로 나뉘어졌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곳 없는 곳이 너무 명확했고 그곳마다 다 높은 담장이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제일 안쪽에 있는 저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성소까진 들어가요. 그곳에서 초도 키우고 또 진설병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기도 하고 하는 일들은 하지만 저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일주일에 1년에 딱 한 번만 겨우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제는 바깥에 있는 담장 허무셨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장.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을 맡고 있던 그 담장,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여자나 유대인 남자나 제사장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그들이 하나 되어서 다 같이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무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먼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은 이사야 57장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내가 샬롬을 선포하겠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죠.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일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들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날이 이제 왔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것을 일찌감치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는데 그 모든 설교가 끝나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게 될 건데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죠. 이게 새롭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신약이죠. 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약속이 너희에게만 주어졌다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지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인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인 겁니다. 그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면 다 이 약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시려고 십자가로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하신 겁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성전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형제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육체를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죠. 그 길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을 위하여. 그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죠. 그들 모두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며 다 같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해요.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바깥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깥 사람이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너희는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아마 먼저 하나님 백성된 유대인들을 말할 겁니다. 이제는 그들과 똑같은 시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때 권속은 가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민이 되었다,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민국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첫 화면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네덜란드 시민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얻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덜란드 시민에게 입양됨으로써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네덜란드 시민권이 이제 주어진다 해요. 이민 오신 분들은 이제 보통 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정한 그 규정을 다 만족시키면 이제 승인을 얻어서 시민권을 얻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면서부터 네덜란드 시민권자든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시민권을 획득하였든지, 아니면 입양이 되어서 시민권을 받았든지,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같은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이게 깨지는 순간 아주 사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게 깨지는 순간 차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 2장 후반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 이방인들은 입양된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원래부터 하나님 백성이었던 자나 입양된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차별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건 겁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었든 나중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의 비유와 같은 맥락인 겁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자나 해질기 직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같은 일당을 받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차별이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출발했다고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어떤 건물 같은 거라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은 총 13명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교회 내에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선포하던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처럼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던 자들, 이들을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3장 5절에서도 바울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지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인데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해요. 선지자와 사도들을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하는 건데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 전하게 하시는 거죠. 씨앗을 뿌리게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직분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그 지역의 최초의 복음이 선포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사도와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인 사람들이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목사와 교사가 세워지고 새로운 직분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와 교사 명단을 보면 바나바도 있고요. 사울도 있습니다. 이 사울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죠. 이런 걸 보면 사도라고 하는 직분자들은 워낙 적었으니까 전부 13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선지자 그룹에도 들어가 있고 또 교사 그룹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선지자 교사만 필요했던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에는 더 다양한 직분이 필요한 교회도 있었고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이제 다르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 그들을 이제 교사와 선지자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에베소 교회도 그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뿌린 그 씨앗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불과합니다. 씨앗을 뿌려. 그러니까 그들이 씨앗을 뿌린 거고요. 그들이 뿌린 그 씨앗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모퉁이 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 고용된 일꾼들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사람을 떠받들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죠. 머리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은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게 이제 교회 그 당시에 이제 건축을 쭉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입니다. 제일 이제 끝에 있는 요 코너에 있는 돌이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의 건축은 모퉁이 돌을 제일 먼저 놓음으로써 방위를 정했다 그래요. 그 건축가가 여기다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겠구나라고 구상을 했을 때 뭐 뼈대를 세운다 그러죠. 그 뼈대를 세우는 제일 첫 번째가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죠. 그 모퉁이 돌을 딱 놓고 거기서부터 동서남북 가로 세로 높이가 몇 미터 이렇게 딱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춧돌인 거죠. 제일 중요한 표지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인데 예수께서 바로 그 건물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쓰셨죠.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데 어,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버렸거든요. 예수를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린 그 돌을 가다가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죠. 이사야 28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겠다 하세요. 그것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렇게도 부르시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21절, 22절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모퉁이 돌로 예수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영접한 자들이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 옆에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레고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붙이듯이 사람이 와서 붙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높은 담장이 있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장이 있고 그들이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방인과 붙어 있으면 유대인은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담장을 예수께서 허무셨다라고 2장 14절에서 말했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했어요. 이제는 따닥따닥 붙어도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을 딱 기준이 되고요. 그 옆으로 유대인, 이방인 순서도 상관없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뿌린 씨앗을 받아들인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는 겁니다. 그렇게 쭉 붙고 위로도 붙고 하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참된 성전입니다.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모퉁이돌로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약속하세요. 그곳에 거하는 처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그랬거든요.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내가 그곳에 있겠다 하셨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곳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갇혀 있겠어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탄생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모퉁이돌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자꾸 나누고요.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담장을 허무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도 허무시고 이제 그들이 다 따닥따닥 붙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 너희가 나아가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공동체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이 이제 에베소 4장에서 각 직분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전반부에서는 바울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후반부에서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된 이후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구원론을 이렇게 교회론적으로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2장 후반부 말씀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멀리 있었는데 이들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그가 설명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성도들 사이에 높은 담장이 있진 않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규정, 또 다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께서 다 허무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담장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아버지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장 후반부 마무리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3장 전반부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